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벽산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사이 한국에서 교통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머리에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헬멧을 미착용하면 벌금 2만 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을 위한 규정에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또 자동차를 타신 분들은 앞에 운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수석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도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보호 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은 헬멧을 쓰지 않거나 자동차에 탄 사람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에게 위험한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규제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위험은 내가 감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의 자유를 국가나 사회나 법이나 그 어떤 외부 조건이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내가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느나,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느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내가 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하여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적 주장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찬성하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반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또한 신앙적 질문이고, 또한 궁극적 진리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유를 내 맘대로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맘이야. 넌 내 자유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당신이 상관하는가? 내 자유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께서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시고 해방 이후에 10대 후반을 맞이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있는 때에 대한민국의 지도 이념은, 정치적 이념은 바로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라는 가치는 익숙하지 않은 가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 유교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식민지의 그런 가치와 식민지 질서가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때 자유로운 관념이 익숙하지 않을 때 제 장로님 친구분이 제 장로님 머리를 툭 치면서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너 왜 때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야. 내 자유지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해방 이후에 자유라는 관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고 아직 사회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과 질서는 다 무너질 것이고 세상은 극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강한 자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통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벽성사후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게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 맘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 하다 보면 남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일이 참만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아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에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초기에 청년 때 아주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좀 편해지자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의 말년은 큰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에서도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은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은 어떤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위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자유지상주의에서도 단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태도가 사회 질서를 깨트리기에 법과 규범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사법 체계가 있고 또 회사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벽산을 비롯한 모든 회사에는 회사 운영 제반을 규정하는 사규가 있죠. 이 규정에는 윤리 규정도 있고 행동 강령이 있고 직제에 관한 규정도 있고 회계 규정도 있고 감사 규정도 있고 보안에 대한 규정도 있고 인사 규정도 있고 급여에 대한 규정도 있고 사무 규정, 다양한 분야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회사원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바른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또한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에게 굴레를 씌워서 억압하는 것 같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첫 인간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영어로 하면은 네가 아주 자유롭게 먹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You are free to eat.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큰 문제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죄도 없겠고 불순종도 없겠고 에덴 동산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으로 이상하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도 아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 이야기가 갖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마음씨 좁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선악과는 먹어서 안 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제한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육지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독수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해서 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새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의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기려고 하는 순간 그에게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는 먹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네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죄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바울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벽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행동은 바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죄의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노예의 모습입니다. 바로 죄의 노예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내 욕심대로 우리 이기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인간에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게 하여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광복절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면 바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에 놓여 있으면 식민지, 즉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해방되고 신앙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궁극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리이시고 궁극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벽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자유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가운데 진리와 자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궁극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자유로운 길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벽산 가족들 모든 일에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